네. 에베소서 5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우리 주님 사랑하신 분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 절기예요. 교회는 일반적으로 여러 절기가 있는데 기독교에서 일반적으로 4대 절기를 뽑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일반적으로 이 4대 절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돕고 있어요. 봄이 되면 부활절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맥주절이 있고, 그 다음에 11월에 추수감사절이 있고, 12월에 성탄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4대 절기를 중심으로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 성숙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기를 중심으로 교회가 하는 것이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하고 있고요. 그 시기에 또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인 느헤미야 50이 열방을 향한 기도가 그때 함께 4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성찬식도 저희들이 특별한 거 아니면 그때를 중심으로 절기로 오늘도 성찬식을 할 텐데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4대의 절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교회의 절기 중에 성령 강림 주일도 있고 많은 절기들이 있지만 저희 교회는 이제 이 4대의 절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절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켜라 이렇게 아주 그냥 대놓고 말씀하세요. 맥주절을 지켜라. 왜 그럴까? 이런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개월 동안에 이렇게 보리를 잘 수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지키는 게 맥주절인데 그 맥주절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맥주절을 잘 지키는 거 되게 중요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지켜야 되는데 좀 의아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절기가 4대 절기인데 그 중에 맥주절이 있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이 있는 거예요. 두 개가 감사절이에요. 맥주절 7월 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11월 셋째 주. 이래서 이렇게 이 절기가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절기를 붙어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요? 물론 범사에 이 감사하고 감사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감사를 늘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원하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짧으니까요. 자,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한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면 조금 이제 이렇게 한번 붙을 만한데, 근데 또 항상 감사하면 조금 그것도 해볼 만할 것 같은데,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이게 쉽지 않아, 이게 정말 쉬운 얘기 아닌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왜 이게 쉽지 않을 텐데 왜 그럴까? 저는 이 말씀이 역설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참 범사에 감사한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참 어려운 일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항상 우리가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그 이어령 교수님의 책을 저에게 선물을 했어요. 최신간인데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어령 교수님 직접 사인한 게 있어서 아마 이어령 교수님도 직접 받은 걸 알고 받으셔가지고 저한테 선물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히 이번 주에 보게 되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저희 기독교를 믿게 된 것은 정말 우리 교단 쪽으로는 우리 기독교에게선 참 축복된 일이에요. 너무 유명한 분이시니까, 너무 지성적으로 뛰어난 분이셨고 아주 논리에 아주 너무나 강렬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이제 책을 이번에 쓰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쓴 책을 보면서 야, 정말 이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박한 지식을 통해서 오히려 지성이 더 빛을 발하고 영성으로 향하는 그 모습을 본인도 그렇게 쓰셨고 제가 봐도 너무 글을 잘 쓰셨어요.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들을 이 세상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풀어나가고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처음 앞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행복하고 감사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들잖아요. 딴 사람들은 피크닉 가고 막 놀고 있는데 옆에서 전나무를 막 자르고 있는데 아멘, 감사해요. 이랬을까? 그러지 않았을 거다는 거예요. 게다가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8명만 딱 들어갔는데 8명 들어가면서 어머, 우리 식구 8명만 들어가니까 너무 죽어요. 옆집에 슈퍼하는 아저씨도 죽게 되는구나. 우리는 근데 간신히 살았네. 아멘. 이랬을까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아마 노아도 힘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었다는 거죠. 게다가 방주에 들어가서 150일간 그 있었을 때에 그곳에서 뭐 상중한 문 조그만 거 하나 있는데 이 모든 온갖 짐승들이 다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 많은 냄새들 어떻게 감당했겠냐는 거예요. 그 냄새들 뭐 150일 동안 맡으면서 주여 너무 감사해요. 이 냄새를 주셔서 뭐 그랬겠냐는 거예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이어령 교수님 얘기예요. 이 감사하지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도리어 너무 슬펐을 거예요. 이곳에 들어온 사람이 8명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아파하고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감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도리어 차라리 이 사건을 모르고 빨리 죽는 게 낫지. 빨리 그냥 배를 안 타고 그냥 물에 빠져 죽은 게 낫지. 마지막까지 내가 이것을 보다니 라고 하는 고민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범사에 무슨 감사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요. 감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이 홍수가 끝난 이후에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아주 적극적으로 감사제를 드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주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희 교회가 이 지금 맥주절을 오늘 지키고 있는데 그럼 우리 교회는 6개월 동안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 정말 늘 범사에 감사한 일만 있었을까? 여러분 6개월 짧은 시간 딱 쭉 봤는데도 제가 잠깐만 생각해 봐도 우리에게 귀한 아이 하나가 청년 하나가 그냥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슬픈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많은 분들이 갑자기 아파서 암에 걸려서 병원에 실려가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렇게 범사에 감사할 일이 아니었어요. 어떤 분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물질이 너무 힘들어서 저한테 메일을 보낸 분이 계세요. 우리 아이한테 짜장면을 좀 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보낸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은 부부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실제로 이혼 상태에 가 있는, 가정이 깨져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도 많이 계십니다. 늘 우리가 감사할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어려운 일이 참 많이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할까? 이호령 교수님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문구가 참된 비극은 슬픔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감추려고 하는 그 행위 속에 있다. 그래요. 저만 은혜 받는 거죠. 우리가 그런 감추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정말 있을까라고 했을 때 진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슬픈 얘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갖다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을까? 어떤 방법이 있는 건 아닌가? 어떻게 해야지 정말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범사에 감사를 하려면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비교되는 것을 감사하지 말아야 한다. 즉 범사에 감사하려면 비교가 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주님 제가 키가 큰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키 큰 분이 더 있어요. 하나님 내게 이런 물질을 주셔서 이렇게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물질을 가진 분이 계세요. 내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아프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비교가 될 것을 감사하기 시작하면 문제는 뭐냐면 범사에 감사할 일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doing, 즉 어떤 소유에 대한 문제를 내가 감사하기 시작을 하면 그 감사는 곧 없어질 감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비교하지 않는 그런 존재적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비교해야 되지만은 비교한 건 안 돼요. 비교하는 거 할 때는 우리가 결국 나중에 이 감사 본질을 잃어버리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몸매를. 우리 교회 장로님 딸이 여기 있는데 어느 날 저한테 한 1, 2개월 전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은 잘 몸을 유지시켰다는 거예요. 정말 다행이라고 잘 유지시켰다고. 날씬하고 뭐 이게 아니라 그나마 그 나이에 뭐 이게 살이 이렇게 쪄가지고 이렇게 저희들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보잖아요. 그렇게 안 된 게 너무 다행이라는 뜻의 저한테 위로의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래도 목사님은 관리를 좀 잘하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얘기하면서 괜찮은 것 같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그래도 다행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몇 주 지나가지고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괜찮지 않아? 그랬더니 셀 모임에서 아주 굉장히 싸늘하게 배가 얼마나 많이 난 줄 아냐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배에 힘주고 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사실은 저는 뭐 어떻게 올바르다 이거 싶지 않고 어떻게 뭐 했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지금요. 누가 얘기했어? 그거에 관심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참 비교를 하게 되면 어렵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는 거에 어떤 사람은 저를 괜찮은 몸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저 배불떼기 아저씨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제 나이 돼 보세요. 그냥 살이 흘러내려와요. 어느 날 흘러내리다니까 살들이 막 흘러내리고 있다라니까요. 뭐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목회자가 비교하면서 서면 얼마나 어려운지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 목사님이 살이 찌면 목사님 기도도 안 하고 살만 찐다. 먹기만 하니까. 좀 몸이 막 얼굴이 좀 약간 말라가지고 좀 빼짝 말라면 뭐라고 그러냐면 성격이 더러워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살도 찔 수도 없고 마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하면 진짜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비교하면. 여러분 비교하면 뭘 감사할 수 있겠어요? 비교하면 감사할 수 있게 전혀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큰 교회일까? 비교하면 제가 비교하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험한 기준이 어떤 거에 따라서 큰 교회일 수 있고 작은 교회일 수 있어요. 제가 가가지고 큰 교회로 만약에 내가 자랑한다면 저는 교만해질 거예요. 비교하게 되면 하나님 내게 이런 큰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보다 작은 교회를 만나면 제가 우습게 생각하면서 저는 오히려 더 큰 교만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하는 것을 감사한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죄예요. 사실은요, 이거는 큰 잘못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어둠에 가는 길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감사할 때는 비교하는 감사를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비교하는 감사를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되는. 그러면 어떠한 것을 감사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려면 결과보다 과정을 감사해라. 결과보다 과정. 내가 지금 살아가는 과정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중학교만 졸업하면,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내가 대학만 졸업하면, 내가 결혼만 하면, 내가 애들을 갖다가 결혼만 시키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절대로 달라질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마지막 열매를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그 열매는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과정을 중시하며 살아가냐는 거예요. 얼마나 과정을 감사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정을. 예전에 한번 수필집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수필집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존재적 감사가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정말 우리는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구나. 그래서 영적인 지수를 제가 높이는 계기가 된 한 글이 하나 있는데 이런 글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아이의 꼬마 아이의 딸아이인데 생일에 아빠가 선물을 했어요. 그래서 선물을 했는데 그 선물은 큰 박스에다가 예쁜 포장지를 딱 해가지고 예쁜 리본을 해가지고 그 아이에게 선물을 준 거예요. 그 아이가 이제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엄마도 와가지고 도대체 뭐가 선물인지 궁금했어요.
이 조그만 딸아이가 잘 이렇게 하지도 못하는데 그 딸아이가 이 리본을 이제 뜯는 거예요. 리본을 막 뜯는데 이게 뜯기가 어렵잖아요. 근데도 이거를 하여튼 구겨지지 않게 싹 그냥 막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뜯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답답한 거예요. 어떻든 그가 하나 뜯어가지고 리본을 뜯어가지고 옆에다 딱 놨어요. 너무 딸이 막 흐뭇해하는 거예요. 리본을 바라보면서 막 촉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했어요. 이 리본을 뜯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포장지를, 예쁜 포장지를 그때 그것도 하나하나 스카치 테이프를 하나하나 띄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마음이 급한 거예요. 얘야, 포장지는 확 뜯는 거란다. 그래가지고 그냥 푹 뜯어가지고 그 내용물을 봐야지. 그런데 얘는 그냥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띄고 그것을 포장지를 잘 쌓아놨어요. 그리고 옆에다 놨어요. 그걸 보면서 이 딸은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박스가 있었습니다. 그 박스를 열어봤습니다. 근데 그 박스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얘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서 딸한테 어머 아빠가 모르고 이거 아무것도 안 집어넣었나 보다. 그랬더니 이 딸이 빙그레 웃으면서 자기는 너무 좋은 게 저 리본하고 포장지라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면서 기쁘게 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고 있냐면 딸아이는 선물을 받는 열매도 좋지만 그 선물을 받으려고 하는 과정을 굉장히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그 리본이나 포장지를 뜯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 딸은 굉장히 기쁜 마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른들은 뭐 들었어? 어머, 별거 아니네. 어른들은 다 열매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 감사가 있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얘기는 실제로 천국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우리 마음이 천국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과정을 중시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 지금 자꾸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 모든 지금 우리가 열매를 지금 원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정이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정에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오는 순간순간 과정에 감사를 하는 것이지 마지막에 열매를 우리가 감사하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노아가 어떻게 감사를 했을까? 노아는 분명히 그가 마지막을 감사한 게 아니라 과정을 감사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러한 힘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함께 타게 된 거 감사하고 과정을 감사했으니까 마지막에 진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지 열매를 감사를 드리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우리 중심으로 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과정을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를 감사해야 돼요. 우리 교회 지금 청년들이 결혼을 이번 주에도 하지만 이제 계속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다들 오해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면 결혼하는 사람들이 결혼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결혼하는 과정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결혼하고 나서부터 정말 깡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결혼하는 과정을 거기서부터 감사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는 대부분 내려놓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을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됐다라고 내가 천국에 간다 이게 아니라 인생 살아가는 걸 이 과정을 감사할 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에 참석한 걸 감사해요. 내가 어떻게 지금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 거 감사해요. 내가 지금 어떻게 내가 이 주일날 이 시간에 여기 와 있는 거 이 자체가 놀라운 게 감사한 거예요. 그냥 그게 감사한 거란 말입니다. 과정 자체가 감사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의 열매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기도하는 거가 감사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 이 자체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감사예요. 주님 나는 어떠한 열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감사의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삶에서 어려워하고 마지막에 자살을 자꾸 시도할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열매를 생각하면 누구든지 자기 몸을 헤아릴 수 있어요. 근데 과정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에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고난을 이겨주실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 이건 열매를 맺으려고 해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어떠냐면 그냥 고난이 와요. 내게 불평이 오고 불만이 오고 내게 막 분노가 옵니다. 분노가 막 올 때 내게
그냥 이런 분노가 왔구나. 이걸 느끼게 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불평과 내 안에 있는 이 분노를 없애주실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1단계 나가는 게 뭐냐면 내게 있는 이 분노 자체를 그냥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과정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 내게 불만이 없어졌어요. 내게 분노가 없어졌어요. 그것이 아니라 불만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내 감정이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런 여러분 과정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려면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예, 감사를 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그게 어떤 것이 아니라 주로 예수님 때문에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누구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표어가 저기 그냥 감사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감사회는 우리끼리 하는 거죠. 우리끼리. 요 밑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영적인 눈을 가진 분들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냥 감사회 밑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 때문에 라는 게 있어요. 보이세요? 세상 사람도 그냥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저기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 그렇게 안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감사해가 훨씬 더 이게 종교적인 냄새가 풍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예수님 때문에 그냥 감사한 거예요. 아, 예수님 때문에 그냥 감사구나. 아, 우리가 복음 때문에 그냥 감사구나.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정말 조금만 돌이켜보세요. 정말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주님이 오직 창조주십니다. 오직 주님이 이 땅의 주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내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이 민족을 살렸던 김구 선생님, 이순신 장군 하여튼 모든 사람들 링컨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었어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의 주인은 누구밖에 없냐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어령 교수님도 이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습니까?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놀랬다는 거죠. 아주 분명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신 걸 선언한다는 거예요. 이 땅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 이 땅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주인이 딱 정해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주인을 얼마나 빛내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기적을 경험한다고 느끼세요? 나는 참 이거 기적이다라고 할 때가 언제세요? 기적을 경험한 적 있으세요? 저는 육체적 기적은 경험한 적이 있다는 거 말씀 많이 들었죠.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가끔 제 거울을 보면 웬만하면 안 봐요. 얼굴이 검해가지고 제가 마음이 상해서. 근데 가끔 봐요. 가끔 거울을. 이렇게 묵상을 할 때 이렇게 거울을 보면, 이 거울을 딱 보면 나한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정말 기적이다. 야, 네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냐? 고마워요. 맞아요. 진짜 제가 제 스스로가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지? 그러면 진짜 아멘이에요. 어떻게 그렇지? 최고의 기적은 제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면 더 나가서 보게 되면 내가 더 놀라는 거는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저를 진짜 100% 판단해요. 겸손도 아니고 100% 판단하면 저는 절대 자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격도 자질이 없고 학문적인 것도 자질이 없고 영성도 자질이 없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생각하나?
저는 저 스스로는 하여튼 자질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날 이렇게 보면 내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제가 부르는 찬양, 정말 요새 좋아하는 찬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찬양을 할 때마다 저는 막 눈물이 나오는 찬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일부 때는 특송으로 불렀어요.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 마이크가, 이 음향이 이게 안 돼가지고 아주 목소리 있는 그냥 그 생 목소리가 나오니까 영 안 좋더라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진짜 이 노래를 들으면 맨날 눈물이 나요. 정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을까? 여러분, 저는 저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한 것도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해요. 그 자체가 얼마나 큰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좋으니까 감사가 나와요. 예수님이 사랑하니까 진짜 모든 게 은혜구나. 그러니까 진짜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지,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해서 저거 해서 그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네가 항상 감사하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해.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내 환경은 좀 이러지만 이런 과정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여전히 우울증에 걸릴 수 있고 비록 내가 여전히 못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과정 자체가 감사하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죄가 임했습니다. 우리가 죄가 임해서 우리 안에 자아가 죄로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타난 현상이, 아담에게 나타난 현상이 카인과 아벨에 가서 어떤 현상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드러났냐면, 카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릴 때 카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는데, 그 죽이게 된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제물을 안 받고 아벨의 제물을 받는다, 비교를 했어요. 비교를 하면서 불평과 불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 죄의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죄의 결과로 불평과 불만이 있는데, 그러면서 결국 살인까지 하는 일들을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는데, 이들은 출애굽해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고 이들이 구원의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도 이들이 불평과 불만이 늘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구원을 받은 사람도 어떤 부분을 우리가 정리해야 되냐면 불평과 불만 모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부분을 안 바꾸면 예수를 믿고도 믿음 생활을 잘하고도 그러면서도 여전히 불평과 불만이 딱따구리 입처럼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얼굴이 저처럼 눈이 약간 처져서 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 믿고도 이렇게 눈이 이렇게 찢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있어요, 그런 분들. 우리 교회도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 중에.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럴까?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불평, 불만 모두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불평, 불만 모두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을 감사의 모두로 바꾸셔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했습니다. 불평, 불만 모두를 감사의 모두로 바꾸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내가 바꿔버려야 돼요. 내가 이거 바꾼다고 마음 먹어야 돼요. 예수님 만난 거와 다르게 그거를 내가 결정하고 이제 내가 그렇다면 나는 감사 모드로 바꿔야 되겠다. 여러분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한테 그래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의 모드로 바꾸세요 하고 인사하세요. 축복하세요. 감사의 모드로 바꾸세요. 근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 내가 이제 바꾸기 결정했잖아요. 여러분 바꾸기로 결정하셨죠? 예, 내가 결정했어요. 근데 이게 쉽게 바뀌어지느냐? 쉽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로 우리가 결론을 지어야 될 것은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려면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감사 훈련을 받아야 한다. 감사하는 훈련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 좋아 오늘부터 감사해야지. 그래 좋아 감사할 거야.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요새 안 하더라고. 하여튼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감사해야지. 오늘 저녁이나 다음 주에 가면 끝나요. 왜냐하면 우리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아 자체가 불평불만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된 자아가 아주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그렇게 아주 저절로 우리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감사로 돌려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로. 그래서 감사의 불평불만을 감사의 모드로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네가 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지. 훈련받지 않고 그냥 말씀을 듣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감사의 이 모드로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훈련이 돼야 된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네가 훈련을 해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훈련을 해야 된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감사는 훈련이 되면 어느 정도일까? 감사 자체가 여러분 감사하는 자체가 이것은 이미 심리학에서 얘기를 해요.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하고 그냥 감사만 했는데도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이 얘기가 나왔냐면 2차 세계대전이 이 일본이 패망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일본군 장교가 몸이 아팠어요. 분노 때문에 이 패망한 것 때문에. 그런데 온 몸이 다 근육이 굳어왔습니다. 병명이 없었어요. 얼굴만 살아남았어요. 얼굴만 그랬더니 눈을 감는 분이 계시네. 권사님 중에 얼굴만 잊어버렸네. 얼굴만 이게 괜찮고 나머지는 다 이게 근육이 그냥 경직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실명을 얘기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때 정신과 의사인 후치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 군인한테. 정말 병을 고치고 싶으냐? 그러니까 고치고 싶다. 그럼 나하고 약속 하나 해라.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약속 하나 해라. 그러니까 뭐를 하냐? 당신이 정말 하루에 10,000번이면 얼마나 많을까? 10,000번을 그냥 감사하라는, 그냥 감사하라. 약속할 수 있겠네. 했더니 자기가 살려고 하니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안 되는 겁니다, 감사가. 왜냐하면 너무 분노가 많은 거예요. 이 전쟁의 친구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삶이. 근데 어떻든 억지로 감사를 시작했어요. 억지로. 그냥 감사하다. 그래도 누워있는 게 감사하고, 좋은 의사 만난 게 감사하고, 어떻든 먹을 것이 있어서 감사하고, 얼굴만 그냥 조금 그래도 움직이는 거 감사하고, 감사를 했는데, 놀랍게 그냥 감사를 했는데, 온몸이 슬슬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감사하는데 억지로 했던 감사가 진짜 막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몸이 싹 나았어요. 이게 의학지에 발표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뭐라 그러냐면 감사가 기적을 낳는구나. 그런 결론으로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멘이라는 언어와 감사의 태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굉장히 탁월한 방법이 뭐냐면 감사는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멘이세요? 예, 감사하면 기적을 일으켜요, 감사. 그런데 이게 훈련이 돼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될까? 여러분, 저는 또 이 부분을 여러분들 가만히 안 놔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이게 왜 써 있을까? 그런 생각 하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32, 132, 132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시작. 132. 132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맥주감사절이 오늘인데, 추수감사절이 11월 셋째 주일인데 왜 주님은 감사를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놔두셨을까? 그래서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면 여러분들 준비가 안 됐으니까 예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일 월요일부터 감사를 시작을 하는 걸 스타트로 해서, 내일이 아니라 스타트로 해가지고 11월 셋째 주까지 감사의 날을, 시간을 정해니까 며칠이라는 거예요? 132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2가 된 겁니다. 132. 제 키가 아니에요. 132를 감사를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132 감사를 좀 할 수 있도록 기적을 좀 일으켜보자.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불평이 많고 미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 부분을 해결하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교회가 예쁜 책을 만들었어요. 132 감사의 기적 이야기.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보면 매일 감사의 기적하고 제가 글 쓴 게 좀 있고, 거기에 보게 되면 감사 일기가 있는데, 여러분 감사 일기, 지긋지긋한 일기 쓰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예 여기서 하루에 5개를, 1번부터 5번까지 5개를 쓰시면 되는데, 5개에 한 줄이 한 줄 요만한 거예요. 일기를 쓰라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새소리가 감사, 애가 우는 게 감사, 요 정도 쓰는 거예요. 5개씩을 여러분들이 쓰시는 겁니다. 5개를 쓱 쓰시다가 보면 내가 며칠 지났는데 정말 불만이 있었고 화가 났고 썼는데, 정말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 뒷부분에 여기에 보게 되면 감사 일기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감사에 대한 걸 쭉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은 감사. 앞부분은 여러분 5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감사 일기를 쓰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왼쪽을 손을 들지 마세요. 감사 팔찌를 여러분 나눠드렸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감사 팔찌 다시 하셔야 돼요. 감사 팔찌에서 이 감사를 보면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의 5가지를 기억하도록. 하루에 이 팔찌를 보면 5가지.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이거를 기억해서 5가지를 여기에 기록하는 거예요. 5가지를 기록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얼마를 받고 주냐? 공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지금 감사 노트를, 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이 감사 노트를, 일기를 드릴 건데,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오늘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뒤에다가 무슨 마을, 무슨 셀, 무슨 이름인데 이거 쓰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계속. 이거는 보지 않을 겁니다. 교회가 보지 않는 거고, 나는 우리 교회 등록, 이 교회 등록 안 했는데 괜찮습니다. 가져가셔도 돼요, 그냥. 우리 근데 안 믿는 이거는 우리 가족끼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더 얘기하시고 가져가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져가서 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지금 교회 학교에서 이걸 나눠드려요, 오늘. 그러니까 교회 학교 자녀들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다 아이들 이걸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이렇게 감사를 5가지씩 나누는 것을 여러분들 가정에서 해보시고, 그 감사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쓰셔야 됩니다. 좀 이따 나눠줄 때 쓰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쓰셔야 되고, 자, 이게 그냥 쓰기만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는 감사 저금통입니다. 감사 저금통을 그냥 내가 감사할 때, 우리 사람은 말로만 하면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다 놓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그냥 여기는 빈 거지만,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스티커가 있어요. 스티커. 이 스티커를 여기 써가지고 이렇게 뜯으시면, 써가지고 이름을 써가지고 뜯으면 여기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 이름과 그냥 감사해요, 감사의 기적 이야기가 딱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감사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금을 하시는데, 뭐 마음대로 적게 많게 하면 상관없어요. 그냥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러면 혼자 집에서 할 거냐, 아니면 가족 전체로 할 거냐? 자, 개인이 좋겠습니까? 가족 전체가 좋겠어요? 의도하는 답이 안 나오네요. 개인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개인에게 하나를 줘서 그 아이들이 개인 감사할 때마다 그렇게 하고, 이 감사 저금통은 언제 교회로 가져올까요? 이제 조금 통하네요. 추수감사절 가져오면 이것은 정말 귀하게 사용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132일 동안 모은 거를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 헌금을, 예물을 드립니다 하고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이들에게 주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드릴 수 있지만, 이걸 조금 귀하게 생각해서 단돈 1000냥을 받고 팔겠습니다.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쭉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서, 일부러 2주로 한 거예요.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이것을 세팅을 시작하셔야 돼요. 가족끼리도 기도하고 준비를 하셔서
다음 주에 마지막 딱 다 나눠드리는 거 끝마치게 하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할 텐데 여러분들이 그 저금통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개인 아이들에게도 꼭 의미를 설명하고 저금통을 선물해줘서 아이들로 하여금 그러한 감사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드릴 때 뭐가 있냐면 이거 두 장에다가 여기 있는 요 한 장 엽서가 있습니다. 교회가 132 감사, 132 감사의 기적 이야기라고 하는 이 엽서를 만들었어요. 이 엽서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쓰는 엽서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쓰는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냥 써서 이름을 누구에게 보내는 그냥 이름을 여기 위에다 그냥 써서 그냥 놓아주시면 이름이 누가 보내는 거 상관없이 이걸 보낼 거예요. 교회에 감사의 기적 이 우체통이 설치돼요. 다음 주에. 그러면 그 중에 우체부가 3분 있어요. 그래서 우체부가 132일 동안 여러분들의 이 감사 편지를 그분들에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감사의 기록 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볼펜 없는 분은 볼펜 없다고 얘기를 하시고 지금 딱 결정하는 마음으로 쓰시면 좋겠고요. 더 필요한 분들은 나가시면서 얘기하시면 더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132 감사, 132 감사의 기적 이야기. 바로 받으시면 쓰세요. 이름을 쓰셔야 됩니다. 이름. 바로 쓰세요. 뒤쪽에서부터도 나눠주시고 몇 분들이 더 참여해 주세요. 예. 인원이 좀 적어요. 인원이 적으니까 조금 더 참여해 주세요. 잠깐 음악 좀 틀어주세요. 거기에 보면 마을, 셀, 그리고 혹시 내가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은 그냥 이름만 썩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걸 그냥 가져가세요. 또 우리 가족들이 우리 교회 안 나오는데 내가 몇 권이 필요합니다라면 그냥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가져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되겠고, 이것은 다음 주일까지 마지막이 되고 다음 주 월요일, 내일부터 말고 아니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132 감사의 기적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쓰세요. 뒤에 쭉 쓰세요. 내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감사로 살겠다. 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